우리가 노엘 하지 않습니까? 노엘하고 노엘 하는 이 노엘은 프랑스 언어예요. 한국어도 아니고 프랑스 언어인데 프랑스 언어로 노엘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스마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엘 우리 찬양 125장인가요?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찬양 가사와 같은 것이죠. 이 캐롤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특별히 캐롤이라고 하는데 이 캐롤은 이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종교인들이 그들 축제 때 춤을 추면서 불렀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교회에서는 또 그 문화와 같이 또 절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캐롤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성탄절 하면 특별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이런 단어를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오는지, 아니면은 뭐 생각이 찾아오지 않을지라도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있지 않겠어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또 행동도 다를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어도 가정에 어떤 불행한 사건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그저 슬픔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을 때 느끼는 감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어제도 우리 청년과 대화를 나누면서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브 저녁엔 모텔이 아주 동난다고 그래요. 부족할 정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를 범하는 그런 상수라 돼버린 교회마저도 청년들마저도 학생들마저도 또 이렇게 마음이 들떠버리는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닌가.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정착되어 버렸고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뭔가 그렇게 즐기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그래도 한 번만 읽어봤으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십 번, 수백 번은 읽지 않았어도 한 번만 정확히 읽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 축제 분위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주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하여 어마어마한 축제 분위기는 없습니다. 다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그 장면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떠오르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선물을 가지고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하는 장면들, 그 정도 외에는 축제 분위기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엄밀히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은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아주 경건한 분위기고,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마스 시즌을 돌아와서 수많은 그 교회나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는 것과 전혀 느낌도 다르고 그런 느낌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변질로 인해서 온 것이죠. 다만 성탄절의 의미를 굳이 둔다면 그것은 영원한 복음을 주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즉 성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아멘.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위해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3장 25절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축제 분위기,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은 이런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런 구절이 저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제물, 십자가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성경에 보게 되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번제 제사가 있습니다. 이 번제 제사, 이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왜 그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 번제 희생, 양이나 염소, 소 뭐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고 하는 말은 이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고 이 수족을 다 잘라내는, 이렇게 완전히 다 끊어내는 이런 의식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제 이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을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드릴지니, 즉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각을 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렇게 각이 떠서 번제물로 드려졌던 것과 같이, 아멘, 우리의 대속물로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들 너무 많이 기억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이런 쭉 나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오심에 대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내 영혼의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희락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겠죠. 아멘. 그 기쁨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기쁨이어야 되겠으나, 이제 오늘날 문화로 이렇게 되어버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시즌에 기뻐한다, 이거와는 전혀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번제물을 말하고 계속해서 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신약 어디를 봐도, 구약 어디를 봐도 그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녀가 아들을 낳으리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에 대하여 굉장한 축제, 오늘날로 말하는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는 정말 기쁨이죠. 아멘. 그러나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서 7시 반 예배도 있을 텐데, 평소에도 그랬는데 오늘 마음 들뜨지 마십시오. 오늘 마음 들뜨는 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절기로 특별히 추수감사절, 맥추절 이런 거 말고 주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는, 피부로 느껴지는 절기가 있다면 부활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죠. 그런데 부활절 시즌에만 주님을 생각했다가 부활하셨다가 기뻐해야 되나요? 성탄절 시즌에만 주님 오셨다고 기뻐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365일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게 주목되어 걸어가는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또 어떤 분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죠? 의미를 부여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목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표현상 어린 아기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앞에 경배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나, 정말 그 내면의 깊은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하는 것을 그들 심령마다, 우리 심령마다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지나면서 2014년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또 연장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데 시즌적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음 주셔서 이미 메모를 해놨어요. 이쪽 현수막엔 아기 예수 동방박사 그림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십자가 그리고 아멘 십자가 그리고 대속의 제물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고 이쪽에는 또 뭐 비슷하지만 여전히 다르게 주님 영광 가운데 오실 그 주님 아멘 재림하실 주님 그분에 대해서 현수막을 하나 예쁘게 제작해서 여기다 달고 그래서 그 시즌을 그렇게 맞이하면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 팀, 두 팀, 청년부 세 팀, 그리고 남전도에 한 팀, 여전도에 한 두 팀 정도 나눠서 그럼 6팀이 되는데 6팀이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에 대한 감격, 감사, 은혜, 십자가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이런 어떤 찬양을 해도 좋고 50을 해도 괜찮고 뭐 어떤 드라마를 해도 괜찮고 어떤 걸 하든지 그게 시간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한번 준비토록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소스를 좀 들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날만큼은 특별히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오신 그분을 아멘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한번 정말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의식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아멘. 그 전체적으로 타락돼 있어서 마침에 이제 떡국 먹고 오후에 이제 오락하고 영화관 가고 또 바쁘면 또 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건한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흥청망청 보내는 날이 성탄절이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제도 하여 중보 우리 기도하는데 성탄절엔 이 모든 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게 있다면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를 걸어 놓든지 십자가를 해놔야 이게 맞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번쩍번쩍 틀이 하는 건 원당치 않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내용에 그와 같이 우리가 성탄절에 정말 경건하게 십자가를 들고 아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 알리는 그런 시즌이 되면 좋은데 교회도 그냥 흥청망청하고 세상은 더 흥청망청하는 그리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의식들이 난무하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또 접근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님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원래 우리가 저주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계획하셨고 아멘. 그 때가 되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세상에 십자가 지시게 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날이 그렇게 우리가 마음 들떠서 있을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숙연해져야 되고 더 경건해져야 되고 아멘. 그래서 그분을 더 묵상해야 되는 도리어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말씀을 함께 말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호세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화가요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호세아는 오늘날부터 900년 전경, 한 700년경 이 정도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미 그때 이 땅의 사람들이 노마서에 기록된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미 말씀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이후에 아직까지 바다의 고기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후에 바다에 고기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고기 있습니다. 언제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심판 때 없는 것이죠. 이미 그걸 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진실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 미움도 살인이니까 도둑질, 간음, 포압 이런 모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피가 피를 뒤이음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그래서 심판바다에 마땅한 인간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모습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가 결론인 인생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내 심령 속에 파도처럼 밀려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주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저주받은 자 맞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거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4장 8절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심판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죠.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해를 우리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 땅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가 피를 뒤이음과 같이 소망이 없는 아주 지옥 가기로 결론 나버린 저주가 가득한, 그래서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기쁨의 소식이에요. 이 복음은, 이 기쁨의 소식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설명 들을 때 많이 들었죠. 복음이 무엇인가? 뭐 영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아니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쓰는데요. 뭐 굿뉴스 이런 말을 쓰는데 기쁨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그런데 여러분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수능 시험 끝나고 난 후에 어떤 집은 기쁜 소식이 되는 반면에 어떤 가정 그 자체가 슬픔이 되고, 아멘. 어떤 경기를 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슬픔이 되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을 이 땅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기쁨이 복음인데
모든 이방 종교에 이것이 다 있습니다.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 기쁨은 곧 무엇을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 주는 기쁨은 거짓 기쁨이잖아요. 사단이 주는 것이잖아요. 잠시에 주는, 세상에서 주는 쾌락, 지속적이지 못하고 영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찰나적인 거, 그런 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기쁨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을, 천사들이 말했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 어디에서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어제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오늘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다 성실하고 다 없어지고 이 엄동설안에 신발만 신고 바지 하나 입고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신탄진 길거리에 내팽개쳐 있어도 전혀 잃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계시면 아멘.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면 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그런가?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과 환경 요인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 만져주시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 그 시간에 조금 지나가면 또 그게 조금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듯 하면서 없으면 안 되지, 있어야 되지, 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미혹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죠. 저번 주 오후에 그 집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 가족이 불과 그렇게 달려간 지가 2년도 채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아닙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세속적으로 지점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힌 후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제로로 만들고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된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본대요. 자신의 가족을. 야, 저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야. 복음으로 사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자신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지체들과 함께 할 때, 증인들과 함께 할 때,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월 1,000만 원 이상씩 받던 사람이 갑자기 제로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집도 다 떠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잠시.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용기가 생기고, 아멘! 다시 주님 주신 힘이 있고, 증인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증인들과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신을 속이지 않는. 아멘! 우리는 실상! 우리가 그 실상 그 앞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엄청난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그 앞에 있을 때는 얼마나 흔들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은혜 주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쁜 소식, 천사가 전하여 준 그 기쁜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그 기쁜 소식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 계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계십시오.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멀쩡하게 고백해놓고 죽어도 괜찮죠. 예. 저 얼음판에 내팽개쳐도 괜찮죠. 예수님은 충분하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몇 일 지나면 마음속에 그래도 정말 괜찮나? 이런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여전히 그때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아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며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기 하면 다시 또 이겨내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말씀인지 실제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실제 되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원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흑암이에요. 주님이 없는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 지금 흑암 속에 있는 것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을 십자가로 살리시게 하여 오신 거예요. 이게 굳이 성탄의 의미를 말한다면 이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음 들뜰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여전히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아멘.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이끄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시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세속적으로 놀려고 프로그램 잡아놨던 분들 좀 맛이 없어질 거예요. 해도요. 찝찝하고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아멘. 그러나 세속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좀 찝찝해지지 않겠어요? 저는 항상 점검합니다. 명절이 돌아온다든지 결혼식이 온다든지 어떤 뭐 생일이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사들 있잖아요. 이게 돌아올 때 내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벌써 며칠 전부터 오는구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어때요? 그게 잡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점검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아니지.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지. 지나가는 거 세상의 행사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될 수가 없지. 내가 그것을 왜 기다려? 이번 설이 돌아오면 아들, 며느리, 가족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윷놀이를 하면서 와, 행복하겠지. 정말 제가 세속적으로 살아갔던 목사였을 때는요, 그게 기쁨이었다고요. 그게 막 기다려져요, 벌써요. 벌써 그때부터 건성건성 되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요. 영적이질 못했다고요. 이건 제 실체였어요. 저의 실체. 지금은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막 그때 와서 그때 하루를 그렇게 함께 보내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미리부터 저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보다 더 기쁨이 있으면 벌써 나는 이미 어때요?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시간이더라고요. 자, 성탄절이 다가온다고요. 이번엔 이곳에서 제가 성부행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밖에 있겠지만
여기 있었다고 해도 그래 그때 오면 1월 1일 신정 때 좋지. 그걸 미리부터 계획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럴 수 없죠. 뭐 그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날 가족과 함께 어떤 희락이 있을지라도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거의 마음 빼앗길 수 없죠. 예수님 빼앗길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해요. 나는 우리 둘째 며느리 있을 때 그 말 강단에서 했어요. 정말이었어요. 제가 토요일입니다. 결혼식 해야 되죠. 일생일대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주일을 어떻게 주님 앞에 준비할 것인가 였어요. 결국은 어려웠지만 육체 한계로 인해서 사실이었다고요. 아무리 내 속을 들여다봐도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날 결혼식이 아니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였어요. 아멘. 그건 속일 수 없는 내 마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외에는 다른 기쁨으로는 기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계속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가 큽니다. 무엇이 기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겠어요? 선사들은 영원한 기쁨을 무엇이 빼앗아 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기쁨인 것을요. 그래서 이 시즌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좀 빼앗길 수 있어요. 돌이 돌아온다, 잔치가 돌아온다, 회갑이 돌아온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음이 분주해서 재수하자면 그러나 그게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십시오. 아멘. 주님이 먼저이고 그게 나중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도 주님이 주인이라고요. 거기서 그냥 그것으로 기뻐할 수 없다고요. 주님 때문에 그것이 기쁠 수 있는 것이지. 아기 예수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의미가 상실된 채로 들떠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깊은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된 존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들떠버리는 많은 교인들. 다시 한번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셔야 했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데 그분과는 상관없이 마음이 들떠버리는 것은 깊은 내면 속에 죄된 존재가 그를 충동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군요.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려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고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롭게 얻은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곳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마지막 때 특별히 계획을, 우주의 결말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주의 지각 변동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마지막 시대의 결말에 대해서 영원한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엄청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 결말에 대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행위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행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내면 속을 들여다봤더니 왜 그런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실제되지 않는가, 왜 주님 모습을 기다리지 않는가, 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가, 왜 여전히 아직도 세상과 타협을 하는가.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 내면을, 실상을 봤더니 왜 그래요? 죄된 존재가 정욕대로 살고 싶거든요. 아멘. 아멘.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계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 여지를 남겨놓으니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오시면 오시라지, 나는 그냥 세속적으로 살겠다,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마음. 그래서 3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죠. 너희의 어때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마음 한번 정확히만 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영준 전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 중고등부, 학생부 이렇게 오래 지도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에 연구를 하니까요. 과거에 한동안은 오락이 머리에 좋아진다, 게임, 이런 터무니없는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애들이 게임 앞에 앉아 있으면 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생각을 하면 놓치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안에 무슨 뇌가 있는데 이 뇌가 딱 멈춰 있답니다. 그거 하는 동안. 학교에서 얘들이 싫어하는 게 있대요. 어떤 인내, 사랑 주제를 주고 한번 묵상하라 그러면 이 묵상을 잘 하지 않는데요. 묵상을 아주 싫어한대요. 생각하고 싶지가 않는 것이죠. 즉흥적이고. 그래서 묵상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깊이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해 보면, 제가 중고등부 지도를 수년 전에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해보면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이때만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들이 야,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때가 92년도 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오후에, 제가 대학에서 요한계시록을 했기 때문에요, 야, 오늘 중고등부는 구광택 전도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한대. 야, 요한계시록 한대, 요한계시록. 그래서 애들을 막 끌고 오고 그랬었어요.
서종호라고 막 하는 애들, 영준 전도사 친구 막 이런 애들이요. 그 상윤이 친구는 영준이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구광택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한대. 가자! 그래가지고요, 안 믿는 애들 막, 신질 아파트 롯데 아파트 가자 그래가지고 몇 명씩 막 데리고 오고요. 애들이 그랬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아멘! 고민하는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애들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묵상이 되나요? 말씀 묵상을 매일 저는 해야 됩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가요, 놓치는 날이 있어요, 저도요. 그러면 그 이튿날, 놓쳤으니까 오늘 한 번이라 봐야지. 그러면 그때 여전히 묵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 그 장 넘기고 그 다음 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그래도 한 두세 번 읽지. 그런데 묵상이 잘 되질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걸 묵상은, 이거 한 30분, 이거 1시간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고 그 다음 장, 오늘 해야 될 걸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 두세 번 봐서 묵상되지가 않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묵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멘. 그 앞에서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주님 앞에서 한번 일깨울 때 아멘으로 하다고 하십시오. 아멘. 그럼 내가 기롱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전제적으로 뭔가 여지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걸 쫓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에 부딪히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저항으로 드러나는 것.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마음속에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아니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없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허망한 종교인으로 마지막에 끝나버리고 말 것이에요. 아멘. 지금 중고등부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나머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라 편질된 메시지를 듣고 선생님도 제 장아찌요.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 없이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산다고요? 안 됩니다.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가정에서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멘 어렵습니다. 갈보리 이렇게 하루 보내서 그걸로 다 한다고요? 어림도 없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 조금만 놓으면 편질이 오는데요. 주님의 약속은 더디다고 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너희들 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내가 기다린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짓고 난 후에 동물을 어떻게 했죠? 노아가 다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암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꼭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노아에게 지혜를 주시든지 부산을가 오홀리압과 같이 법궤를 지을 때 모세와 함께 일하게 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 있는 자들이 있었듯이 주님이 하시려고 맘만 먹었으면 아멘 더 빨리는 안 될까요? 주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든 12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서는 베드로서에서도 말을 해요. 그렇다면 120년이라는 기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 기간에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줬던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끝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우리의